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피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과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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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예불송 중에서 글귀를 하나씩 보내드리는데 우리가 늘 이제 보림선언에 오시면 늘 이제 하는 글귀예요. 하는 글귀가 아침에 예불할 때도 하는 글귀고 그러기는 한데 우리가 요새 이제 새말귀를 해요. 새말귀를 하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진짜 나를 그 예불성을 보면은 그거를 계속 말하자면 되밟힐 수 있도록 이 예불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보낸 것부터 해보면은 그 십자성에 그 9번째, 10번째 누리의 영특스러운 알물, 신령스러운 그 지혜지요. 영특스러운 알미 신령스러운 지혜입니다. 구소영지라고 되죠. 구소영. 그 소자라는 것은 가도 끝이 없는 굉장히 극한 걸 얘기를 해요. 그 소라는 것은 가도 끝이 없는 걸 소라고 해요.
그래서 아홉 번째나 구, 아홉 번째라 해서 구, 그 다음 소, 영지, 신령스러운 그 알물, 그 소영지 무려이 너는 의심치 말지니. 시방세계 심중명이거든. 시방의 숱한 세계는 마음 가운데 박더구나. 요 마음 대신 바탕자리라고 해도 되고 성품자리라고 해도 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해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방의 숱한 세계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 속에 있다 이 말이죠. 나 가운데 뭐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화는 화고 욕심은 욕심이고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 말이죠. 십자성에서 가장 중요한 글꼬가 이겁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입니다. 그리고 신물계에서 가장 중요한 글꼬가 첫 번째입니다.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그것 자체로서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빌어요? 몸뚱이도 놔두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좋은 일도 하고 싫은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좋다 싫다 하는 그런 것도 놔두어. 그런데 몸과 마음을 빌었어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몸과 마음을 계속 그 망심을 쓰더라도 거기에 쓰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쓰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 다음에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우리는 본래부터 비로자나 법신이야. 이 옛적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이런 뜻보다는 시작이 없는 시공간이 끊어졌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사람 이렇게 하면은 옛날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끊어졌던 그 공급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 따라 뒤바뀌는 역임으로 지금 일시명이 됐어. 그럼 나는 일시명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시명의 바탕은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인데 또 내가 다음에 또 소로 태어나면 내가 소다. 또 이래 생각을 해.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남자로 태어나면 내가 남자다. 이래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 모습이 자꾸 뒤바뀌는 모습은 시작과 끝이 있어서 자꾸만 사라지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일어나서 사라질 동안에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비로자나 법신인데. 비로자나라는 말은 어디서나 보편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비로자나 자성불이라고 돼 있죠. 우리 그 원을 세우는 말기에 보면 비로자나 자성불이 노사나 수용불로 이름 세워 놔두신 석가모니 불과 이렇게 되게 유마거사.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 유마거사는 비로자나 불과 노사나 불의 화현이죠. 그러면 자덕신 보살님은요? 자덕신 보살님은 비로자나 불과 노사나 불의 화현인가요? 몰라요. 그래서 모습 따라 뒤바뀌는 역이므로 갈팡질팡 생사해에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그늘 밑에 동업보살 되고 지고. 진짜 잘된 글거예요. 읽어보면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인데 변하는 모습 따라 뒤바뀌는 역임을 내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전도몽상이지요. 뒤바뀌는 역이므로 갈팡질팡 생사해에 생사바다에 뽀록 올라왔다가 콕 떨어지고 뽀록 올라왔다가 파도처럼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그늘 밑에 동업보살 되고지고. 오늘 이제 동업보살에 대해서 이제 왜 동업보살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예불송하는 중요한 그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뭐 마음 공부 참선을 하고 선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문을 하기 위해서 선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게 문턱이 높아요. 선 대신 요새 뭐 명상 뭐 이렇게. 근데 선하고 명상은 조금 달라요. 명상은 그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명상은 어떤 대상을 두고 집중을 하는 게 명상이고, 선이라는 것은 본래 그 자리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조금 달라요. 다르기는 해도 이제 그 언어라는 것 자체가 통상 쓰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명상이라는 마음 공부라고 하죠. 그 마음 공부는 자덕신보살님,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좀 더 이 자리보다 좀 더 높은 자리 가려고 마음 공부 하는 건가요? 어째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이 모습을 불리는 주체가 뭔가 그걸 알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본래 내가 부처임을 되밟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내가 부처임을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걸 되밟히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요. Now and here인데, 하도 서양에서 그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말을 쓰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 워낙 그게 보편적으로 돼요.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좋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그것이 모습이 없음이지요. 그게 좋아하는 놈이 없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내다, 몸뚱이가 내다, 아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아상은 아니지. 그럼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붙들어.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고방식이. 붙들어서 그것이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그냥 그 무엇이 있고 없고에 속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한다 이러면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그 얘기예요. 좋아하는 자가 없어요. 그럴 때 지금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기가 된다. 만약에 좋아하는 자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가 안 돼. 왜? 좋아하는 자는 항상 시간이 들러붙거든. 시공간이 들러붙어버려요. 그럼 바로 좋아한다 해서 그 다음에 오고 전이 있고 후가 있고 이렇게 돼버려요. 경계를 지어버려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는다. 이랬을 때는 밥을 먹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밥 먹는 것 뿐이에요. 밥 다 먹고 나면 또 그만이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그 화를 내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뒤바뀐 생각은 무엇이 뒤바뀌냐면 화를 내는 자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내라고 해요. 그게 나라고 자꾸 생각해요. 자덕신보살님이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덕신보살님의 바탕자리가, 그 성품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묘용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경계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덕신보살님이 화를 내는 줄 알아.
그러니까 화가 더 나지. 왜? 상대가 되니까. 저놈이 나를 욕을 한다든지 나를 화를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점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점에서 어렵다고 하느냐? 누가 만약에 뭐 좋은 스승이 있다. 뭐 부처님 앞이라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모든 중생을 다 제도를 못했어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펼치면 그 가르침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야 되느냐? 내가 홀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요. 그런 점에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렵고 쉬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렇지만 왜? 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좋은 선생 만나면 그 선생이 나를 어찌해 줄 것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뭐 어떻게 될 것이야. 요런 생각. 뭘 자꾸 구하는 거, 찾는 거, 무슨 기적을 자꾸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이 속에 그냥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지. 어리석은 생각이지. 자기 기만 이까지 가면은 좀 너무 강한 것 같고 말이. 자, 237쪽 봅시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맨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마음, 우리가 이렇게 금방에도 얘기했지만 마음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완전 착각. 마음 공부의 목적은 본래 허공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래 바탕짜리, 텅 빈 짜리.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것을 되밟히는 공부라, 이 마음 공부는.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거기엔 누가 있어요? 올라가는 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공덕은 있겠지만, 진짜 마음 공부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하는 마음 공부는 그래서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하는 것도 원도 그거예요. 본래의 나의 자성, 성품을 되밟히자는 거거든. 되밟히자는 거예요. 본래 나는 부처야. 자덕신 보살님 나는 부처다 이렇게 아직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좀 캥기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남 없어지게 나는 부처님이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어디다 대놓고 그렇게 말했죠? 대놓고는 못하지. 네. 그게 뭐야? 본래 내가 부처라는데 말하자면 그 이치가 지금 확연하지 않은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나라는 것이 꽉 거기에 돼 있어서 우리가 부처로 보는 것이 그렇게 달라요. 위에서 지구 사람들은 30 이상을 부처로 보고 하늘 사람은 80종호를 부처로 보고 그 다음에 성문은 거기서 가장 위가 있는 사람을 부처로 보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권도보살은 누리의 주인공을 부처로 보고 그 다음에 일승보살은 법주를 부처로 본다. 이렇게 된다. 그 왜 그러냐? 전부 바탕은 하나이지만 자기의 입처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이 내 입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입처를 자꾸 보는 게 공부예요, 사실은요. 내가 나의 입처에서 모든 경계를 보거든요. 나의 입처에서 모든 경계를 보니까 그 다른 입처에서 보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입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이고 내가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로 보는 것이 그렇게 달라요. 나는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는 이런 조그마한 한치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불법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90% 이상일 겁니다. 그지요? 내가 극락세계를 가야지. 근데 좋은 거예요. 그지요? 좋은 건데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극락세계를 지을 수 있는 바탕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금강경 할 때 구경무화분 할 때 부처님이 부처님 처소에서 연동 부처님이 너는 내세에 석가모니 부처가 호를 석가모니라고 하라고 부처를 수기를 줬단 말이죠. 수기를 주었는데 조그만한 법도 얻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 되는 법도 없고 보살이라는 법도 없고 중생되는 법도 없어요. 그 어떤 법도 조그만 법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무상정등 정각의 최상승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딱 있잖아요. 내가 있고 극락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나도 극락세계도 다 어디에 바탕자리의 묘용인데 바탕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파도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보아도 파도는 어떻게 해요? 변하고 헛것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 이런 조그만 한치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불법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유정법인데 이 사람들도 나는 성불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지만 성불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는 것을 성불이라 합니다. 전부 가짜고 건도예요. 30 이상이나 80종호도 전부 건도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실당과 아니에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모습 공식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불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불은 깨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깨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뭐냐 하면은 진짜 부처는 모습 없음이거든. 모습 없음. 왜? 성불합니다. 이러면 뭐야? 그냥 허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습 없음이 그냥 되는 거. 본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모습 없음이 되는 거잖아요. 성불합시다. 근데 입으로는 성불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성불하는 건 무슨 부처되는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줄 알아. 진짜는 뭐예요? 모든 모습의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성불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을 성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왜? 지금 여기는
시공간에 안 들러붙는 거예요. 부처님 2500년 전에도 지금 여기고 2500년 후인 지금 2016년도 지금 여기고 또 2500년 후에도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불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이렇게 신식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통으로 말을 하자면, 그래서 전부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전부 헛것이야, 실떤 것이 아닙니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윤곽과 바탕을 먼저 딱 그걸 해야 되는데, 모습 이러면은 착 떠올라야 돼.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경계에 맨날 있지만은 경계가 순간적으로 자꾸 잊어버리죠. 그것을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걸 꽉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연불하면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인천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연불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음의 색임이 옮기지 않습니다. 그만 그대로 하나인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일부 깨끗해지지만 그거는 1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모순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불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자기가 그걸 들어요. 그러면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자와 그 부처님 명호를 듣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몸뚱이 내로 연불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긋나지만 계속 하다가 보면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하나로 돌아가는 때가 있게 돼요. 우리 예불할 때도 마찬가지. 그거는 꼭 연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할 때도 어때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자지요. 우리는 이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하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 이렇게 하면 말하는 주체가 듣는 주체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하나로 돼. 그러니까 연불에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불로 다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연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몸뚱이 내로 하는 사람이 많고 그 하나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연불을 자꾸 하면 이게 이 경계가 나타나지요. 경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경계가 많이 나타나면 그 경계에 들어앉아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연불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모순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분의 공덕으로서 뒷세상에는 반드시 낙토, 이게 질불낙자지요. 낙토라는 것이 극낙도 될 것이고 좋은 곳에 난다는 뜻이죠. 낙토에 나지만 이거 본도지 진실한 실도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왜? 모습은 전부 작용이라 모습은 모습놀이에 불과하거든요. 모습놀이니 모습으로서 지은 이 분점이 다 해버리면, 분점이라는 거 밑에 한번 보십시다. 나누는 점 또는 갈라지는 점. 그러니까 모습놀이를 해서 쌓은 공덕이 다하면 이 말입니다. 모습놀이를 하면 모습놀이 하는 또 공덕이 있지요. 그 공덕이 다하는 그 지점에 가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세에 났다가 죄를 지으면 축생 몸이라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경위가 아니에요. 진짜 구경위는 모습 없음이 구경위예요. 그지요? 모습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둘러보지 않는 자리가 바로 구경위죠. 아미타경이 그렇습니다.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보면
굉장하지만 전부 건도이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아미타경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미타경 보면 거기 뭐 기둥서부터 전부 다 그지요 보배로 장식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면 근데 이런 거 있지요. 아미타경 보면서 이렇게 보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구 사람의 입처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뭐 아미타경 아이고 저기 뭐고 기둥이 보배로 돼 있다고 줬나요? 나는 아마 거기 저기 다이아몬드 광산에 내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 초창기에 아이들이 그 광산 옆에 사는 아이들이 하도 반짝거리고 좋으니까 그걸로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다이아몬드로 전부 다 공을 차고 놀았대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돈으로 환산이 돼 버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 보배로 돼 있다고 해서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미타경이 그렇습니다. 아미탑을 극락세계를 보면 굉장하지만 전부 건도이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경에도 그렇습니다. 몸받은 우리가 공부하려면 진짜를 해야 돼.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공부해서 극락세계 가겠다. 그거 권도거든요. 그 권도라는 실다운도가 아니다. 방편으로서의 도다 이 말이죠. 나는 누리의 주인공으로서 삼천대천 세계를 내 손바닥 위에 놓고 마음대로 굴려야 되겠다. 이런 포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야 돼. 나는 본래 부처임을 말하자면 되밟혀야 되겠다. 이 말이죠. 나는 본래 부처임을 되밟혀야 되겠다라는 사람하고 나는 이걸 좀 해서 극락세계나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말하자면 시작이 벌써 출발점이 이거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 선생을 잘 만나는 게 1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선도도 하고 있지만 국선도도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엉터리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백봉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처음부터 삼천대천 세계를 내 손바닥 위에 놓고 굴려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하는 얘기를 얻어나 듣지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얻어 들을 거냐 이 말이죠.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누리의 주인공으로서 삼천대천 세계를 내 손바닥 위에 놓고 내 마음대로 굴려야 되겠다. 이런 포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누리의 주인공에 대한 지식과 사고방식을 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리의 주인공으로서 삼천대천 세계를 내 손바닥 위에 놓고 마음대로 굴려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본래 내 자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누리의 주인공에 대한 지식과 사고방식을 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 정견을 바로 세워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확실하게 해서 말하자면 그 공부가 뿌리가 내릴 때까지 모습공식 계속 해야 된다. 모습공식, 바탕공식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법주도 좋아요. 나는 법주하고 같은 바탕을 가진 사천관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우선 동업보살의 원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동업보살의 서원 자꾸만 하고 있지요. 자기는 모르면서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의 임자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임자 뭐 이렇게 하지요. 임자. 전라도에서는 부인을 보고 임자, 뭐 부인이 또 남편 보고 임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것. 여기서 임자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동업보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 자체가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안 되면, 자기 자선 개발이 안 되면 보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백봉 선생님이 이제 현재는 지금 동업이지요. 지금 동업 중생이라는 말을 빼고 동업 보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 본문을 보면, 제가 이제 편집을 조금 했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여기서 그거 하시는 분들도, 지금 녹취록 하시는 분들도 본 거 있을 겁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되고 지고, 이것이 그냥 머리에 박히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동업보살 되고 지고, 뭐 말하다가도 동업보살. 왜? 그 어른들 보시면 뭐 턱이라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되고 지고, 자꾸 그렇게 염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보살은 뭐예요? 지혜를 국토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살 정도 되면 누리의 주인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예불을 집에서 꼭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이런 도량이 청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법문도 하고 선생님 법문도 듣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모습이잖아요. 지금요. 모습이니까 청정한 그 기운이 자꾸 쌓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습으로는 쌓이고 안 쌓인 거가 있지요. 그래서 이 도량에 들어오면 굉장히 이 마음이 가라앉는다든지, 이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참 뭔가는 모르지만 참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속. 그래서 올해 천년고찰이랄지 선지식들이 많이 공부하신 곳이랄지 그런 곳에 가면 공부가 잘 된다는 이유도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워낙 돌을 닦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가정에서 아침마다 예불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일부러 죽비를 항상 3번을 쳐요. 죽비를 소리를 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무령거사님하고 이제 같은 이제 동종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러신 분은 좀 그렇죠. 그러면 뭐 손바닥으로도 살짝 치든지 뭐 마음으로라도 치든지 그렇게 하면 일단 그 자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집에서 그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이렇게 하면은 뭐 모습놀이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렇지, 서석자 보살님.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이 기운이 맑아지는 거예요. 왜? 맨날 대승법문을 하거든. 이 예불성이 대승법문이잖아요. 그거를 말하자면 읽으면 뭐요? 이제 청정해지잖아. 그렇죠? 자, 내 몸과 마음이 선빵이에요. 그럼 내가 자꾸만 이런 공부를 하고 예불성도 외우고 모습 공식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쏠깃하잖아요. 그래야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 있. 내가 그 책을 봤거든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집도 도량을 만들고, 물론 여기 선방이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하는 도반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요. 우리만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은 여기저기가 없어요. 그죠? 이 공간 안에 이 법문을 시작하면 수많은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집에서 예불을 드려. 예불을 드리고 마음을 모아서 좌선도 하고 그러면 집안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계속하면 내 몸 자체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거를 가족들이 듣는다면 처음에 막 거부감 일으키게 하면 안 되죠. 거부감 일으키게 하면 안 돼요.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집안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융화가 돼요.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꼭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뭐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믿어, 상대방에서. 그런데 쉬지 않고 해버리면, 쉬지 않고 막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막 계속 해버리면 뭐라고 할까? 의뢰의 그거 듣는 것이 의뢰의 교육이 돼버린다고 하나? 그거 뭐 그냥 거기 버릇이 돼버린다고 하나?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듣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꼭 집에서 그 하십시오. 그 예불 하십시오. 그래서 예불을 집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웃으면서 이 설법을 듣고 이해 안 되면 오지 마라 했어요.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되니 오히려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말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저도 백봉 선생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요. 이해가 됩니다. 백봉 선생님께서 뿌려놓은 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그 학생으로 또는 학생 아닌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가 20대였을 때 40, 50, 60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마다 돌아가시기도 했겠지만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백봉쌤이 씨를 많이 뿌려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 발화를 해야 돼요. 씨를 뿌린 데서 이제는 발화를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우리는 시기에 왔어요. 지금요. 지금 새말귀가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새말귀를 이해하고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을 세운 것은 누려의 주인공 이 자리예요. 제가 자꾸만 원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보살님들도 전부 다 보면 전부 원을 세우고 시작을 해요. 그 책을 보면 원을 세우고 시작을 하는 거하고 원을 안 세우고 시작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자세가 다릅니다.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을 아미타불의 48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딱 할 때 나는 말하자면 본래의 나의 자성을 되밟히겠다. 말하자면 성불하겠다. 나는 반드시 진짜 나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원을 세우고 출발을 해야 돼요.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공부를 하다가 보면 또 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원, 제가 요새는 좀 그런 말을 덜 하는데, 원노트를 써야 돼요. 원노트. 생각으로 자꾸 뺑뺑뺑뺑 이렇게 하면 골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노트에 딱 써놓고 잊어버려요. 원노트에 딱 써놓고 잊어버리라고. 그냥 머리에 두지 말라고. 머리에 두지 마. 원노트에 딱 써놓고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봐요. 제가 5년 전에 이 보림선언 서울선언장을 맡으면서 원을 세운 것이 한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는데, 그래서 원노트 가면 어떤 거는 실현 불가능할 것인 것 같은데도 가능해졌고, 대부분 많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시절 인연이 왔어요.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새말기 프로그램화예요. 새말기 프로그램, 새말기 시스템.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어저녁에도 이렇게 그걸 또 원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새말기 시스템 해놓고, 이제 1번에 그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인력이 누가 이걸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걸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렇게 보니까 제일 초창기에 오셨던 분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중요한 것은 모스 공식을 제대로 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적어도 새말귀를 굴릴 수 있을 정도의 까지는 못 가더라도 새말귀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도반들이 지금 한 20명이 넘어요. 그게 이제 인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그 인적 자원과 이제 외부의 자원이 합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선 개발을 하는데 훨씬 쉽게 또 접목도 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리의 우리가 장차 하늘에 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늘에 나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옥황상제든 사천왕이든 다 보살지위거든요. 솔직히 말해 보살지위 아니면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살의 원을 세운 것은 누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원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보살의 원을 세운 것은 누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원을 세운 거예요. 누리의 주인공이 바로 내 자선개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아는 것이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 마음 먹으면 벌써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 달라지거든. 안 달라진 건 내 눈에 환히 보이거든. 내가 말을 안 할 따름이지 말을 안 할 따름이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는데,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누리의 주인공 허공으로서 있나, 이 허공 법문을 늘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무지게, 공부하는 학인들이 야무지게 나는 누리의 주인공을 반드시 내가 되밝히겠다, 요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 당시 5분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